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9번째 강의입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한 이 교회 음악 강의, 오늘 이 강의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에서부터 또 초기 교회부터 해서 또 쭉 역사를 이어오면서 현대까지의 교회 음악의 그 모습들을 그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교회의 그 특징적인 그런 전통에 따른 그런 음악까지 또 다양한 작곡가와 또 작품들을 쭉 알아보았었는데요. 그 모든 강의 안에 제가 노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음악을 그 주제로 강의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Holy Catholic Church,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보면 사도신경에 그쵸? 그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돼 있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홀리 거룩한 진설병, 거룩한 등잔, 거룩한 모든 그 기물들을 얘기하듯이 우리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음악도 홀리 뮤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모든 그 작품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영원히 튼튼하게 써야 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교회 음악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 현실을 또 살펴보면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고 또 교회 음악도 쇠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튼튼히 설 것이고 교회 음악은 또 발전하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 없이 어떻게 교회 음악이 발전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우리 교회 음악을 생각해 보면서 미래의 발전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려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교회 음악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죠. 교회 음악을 배우지 않고 교회 음악인들을 그 바른 교회 음악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교회 음악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을 배우지 않고 다른 그냥 기본적인 클래식 음악을 해서 교회 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의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 음악인들을 정규적인 프로그램, 교과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는 그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교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음악과 교회 음악 그 교육 과정은 참으로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루터교의 경우에 보면은 철저한 그 교육 시스템이 있죠. 칸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규적인 교과 과정을 거치고 또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정식 칸토가 되어서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교회 음악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영국에서도 보면 그 왕립 교회 음악 학교가 있어서
물론 여기는 꼭 학교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조직 단체인데요. 여러 회원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교회 음악인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현재 그 기록을 보니까 약 40여 개 나라에 8천여 명의 성공의 교회 음악인들이 회원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공의 교회 음악인들이겠죠. 그분들이 항상 꾸준하게 연구하고 또 그 교회 음악의 그 기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규적인 훈련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이 기관을 통해서 성가대의 곡을 출판하고 오르가니스트를 위해서 오르간 곡을 출판하고 또 교회 음악인들이 읽어야 될 그 신학적인 그러한 또 교회 음악적인 그런 책들을 또 출판해서 꾸준히 교회 음악인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력을 키워서 더 좋은 교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이런 기관이 또 있듯이,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또 꾸준하게 교황청 소속이든 교회 음악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음악인들을 키워가죠. 그 최초로 생긴 가톨릭 교회 음악 학교를 보니까 그 1874년 레겐스부르크에 있는 그 가톨릭 교회 음악 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그 신학대학교 안에서 교단 소속의 신학대학교가 또 교회 음악과를 또 유치하고 있고, 또 많은 기독대학들이 또 교회 음악과를 통해서 많은 교회 음악인들을 또 키워내지만 미국도 많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 종합대학교, 유니버시티 같은 종합 교단 소속 아닌 종합대학교에서도 교회음악과를 또 개설해서 교회 음악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그 교회가 있고 또 교회에서 교회 음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정말 적은 그 분들이 교회 음악 전공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일반 클래식 음악을 하고 교회에서 반주하고 지휘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 음악은 전문적인 부분인데 이 전문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교육을 받아서 하시는 그런 교회 음악인들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정규적인 그 교회 음악인을 키우는 그 기관뿐만 아니라 또 졸업한 후에 이제 현재 교회 음악인으로서 활동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최근에 보니까 신학대학 주최의 그 평생 교육원을 통해서 혹은 사회교육원을 통해서 교회 음악인들을 계속 길러내고 또 교육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현재의 교회 음악인들은 그런 그 평생 교육 음악 기관들을 통해서 교회 음악을 또 연마하고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좋은 음악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또 일반 그 기독대학들도 나서서 정규적인 그 학부라는 혹은 대학원이라는 그런 학위 시스템 그 플러스 해서 또 평생 교육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교육 음악인들을 그 가르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서울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음악인들을 그 가리키는 교회 음악원을 개설하고 있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그 성도들의 그 교회 음악의 상식적인 것, 그런 이론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의 교회 음악인들을 계속해서 그 지도할 수 있게, 교육할 수 있게, 또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노회 소속이나 총회 소속이나 그 안에서 교회 음악 연구 기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나 대학교나 신학교에 맡겨두는 것보다도 또 노회나 총회 소속으로도 상설 교회 음악 연구회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연구위원회라든가 1년에 몇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상설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것도 또 보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음악인 스스로가 또 협회나 다양한 연구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 음악인 그 협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한국 교회 오르가니스트 협회는 있습니다. KGO로 해서 한국 오르가니스트 협회가 있고 지역별로도 있는데요. 그것도 좋지만 교회 오르가니스트 협회가 각 지역적으로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오르가니스트 지휘자 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적으로도 꾸준하게 그 연구하고 연주하고 활발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서울 중심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각 지역 안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 연구 모임은 다소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협회나 연구회들을 만들어서 교회 음악을 더 연구하고 활성화시키고 또 재교육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죠. 배우지 않고 또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평생 배워야 되는, 이런 배우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음악이 발전하겠습니까? 두 번째 그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교회 음악인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런 시간적인 투자가, 노력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또 현장에서 많은 교회 음악인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교회 음악을, 예배 음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나 또 가톨릭이나 또 어느 나라든 미국에든 여러분이 아시지만 전임 풀타임 음악 사역자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참으로 그 일주일 내내 예배 음악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그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트타임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위켄드 타임이라 해야 되나요? 주말, 특히 주일만 와서 하는 이러한 그 시간에 우리의 투자라고, 그것도 투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40시간을 들여서 예배 음악을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또 보급하고 또 장려하는 이러한, 가르치는 이러한 그 상황, 그러한 환경과 적어도 파트타임 일주일에 20시간이라도 또 투자하는 그러한 교회 음악의 환경과 하나도 없고 주일만 와서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 결과는 얼마든지 우리가 당연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이런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각자 지휘자나 반주자들께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주중에 주일 예배를 위한 그 음악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노력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시간도 좋고 더 많으면 10시간도 좋고, 이렇게 교회 음악을, 그 예배 음악을 준비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에 교회 음악은 앞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할 게 없는데요. 곡이 너무 쉬워서 뭐 연습 안 해도 되는데요. 이러실 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좋은 교회 음악을 교육받고 또 이런 좋은 연구기관을 통해서 평생 교육을 하고 있으면 그 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그 교회 음악은 쉬운 음악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음악도 되고 다양한 그 클래식 기반으로 한 교회 음악의 그 무는, 그 레퍼토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르가니스트 같은 경우는
바흐라는 그 어려운 교회 음악이, 오르간 음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외에 뛰어난 그 많은 교회 음악 오르간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연주하려면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연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쉬운 곡을 하기 때문에 연습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가대 곡을 만약에 보자면 너무 쉬워서 피아노 반주자가 주일 같이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서 따로 연습할 필요가 없는 곡이라 그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또 몇 번씩 쳐보서 이렇게 연습해 와서 주일날 성가대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반주가 되지 않을까요? 성가대 지휘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그러한 요즘 많이 현대에 사용하는 그런 곡들이 아니라 더 좋은 클래시컬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발레스나 곡이나 뛰어난 로맨틱이나, 또 특히 바흐 같은 칸타타 악장 같은 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이러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곡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연습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겠죠. 연습할 필요 없는 그러한 곡을 우리가 현재 예배 때 드리고 있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습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곡들을 하게 될 때에 연습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 또 개인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넣고 헌신을 하는 것은 두 번째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할 때 같이 나왔던 그런 전임의 교회 음악인 시스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은 전임이었습니다. 평생을 전임으로 보장된 교회 음악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임 교회 음악인 시스템은 독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전임 교회 음악인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교회도 많고 재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러한 인식과 의식과 교회 음악의 중요성을 인지하느냐에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악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면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을, 물질을 투자하겠죠. 교육을 하겠죠. 정성을 들이겠죠. 우리가 만약에 정성을 안 들이고 시간을 투자 안 하고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음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지도 않겠습니까? 교회의 음악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전문적인 교회 음악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전문적인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주중에 그거를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 음악의 발전은 아주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 음악의 발전을 생각하면 너무나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교회 음악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 사랑하는 찬송가를 다시 들으면서 후반부에는 교회 음악이 계속 또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음악을 위해서 또 어떤 우리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필요할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음악은
영원히 이 땅에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 시간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아주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자세, 모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세타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해서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연히 교회는 튼튼히 세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교회 음악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 교회 그 음악에 대한 그 교회 음악관이라 그러나요? 그러면서 또 개혁들을 또 우리가 또 살펴보았는데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함, 거룩함을 항상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에서 보면 상당히 금욕주의적이었죠.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악기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악기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세속적인 용도로 쓰였던 악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쓸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졌었죠. 교회만의 거룩함과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부응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회의 사시기에 보면 회중 찬송을 금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무절제하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교회 음악에 대한, 찬송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잘 교육받지를 못해서 세상 노래 부르듯이 아무렇게나 불렀고, 또 이단 가사들이 범람했기 때문에 이단 가사를 정리하고 오로지 찬양, 하나님께 대한 그 좋은 가사만을 찬양으로 하면서, 또한 훈련받은, 올바르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찬양을 해보자,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찬양을 일괄적으로 못하게 했던 그것도 단점이긴 하지만 그 의도는 좋은 찬양을,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해보자 하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또 우리가 그 이제 개혁 시기로 들어가는 16세기로 가면 루터는 그 가톨릭 교회의 많은 교회 음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가톨릭 교회에 없었던 회중 찬송을 넣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그 모든 성도의 그 직접적인 찬양을 유도하면서 예배의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비해 또 칼빈은 또 달라섰죠. 어떻게 보면은 초기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는 그 홀리, 이렇게 성별되는, 구분되는, 이런 구별되는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칼빈은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 당시 화려했던 그 인간의 세속적인 모습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음악들을 다 배제했었죠. 성가대의 화려한 그런 장식적인 것도 세속적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오르간이나 기타 악기도 세속적이다고 생각을,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화려함을 과시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또 가사도 없고 찬양하는 가사가 없다는 면에서 이렇게 또한 그 금지시키면서 찬송가는 성경에 있는, 오로지 성경에 있는 찬양 가사, 시편, 이 가사만으로 해서 운율 시편가를 칼빈이 했던 것도, 물론 그 후대의 많은 교회 음악인들이 부족한 점이나 단점을 그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의도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찬양만을 고집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좁은 해석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의미는 우리가 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서도 개혁 교회의 이런 움직임에 또 함께 부응하기 위해서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 그러죠. 또 종교 개혁을 나름대로 가톨릭 자체의 개혁을 해서 트렌트 공회를 통해서 이러한 귀한 또 일들을 또 했었죠. 세속적인 그 선율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또 그 선율들을 배제하고 또 그레고리안 챈트나 또 좋은 다성 음악을, 너무 화려하지 않는 다성 음악을, 좀 절제된 다성 음악을 통해서 경건한 예배의 그 엄숙함을, 거룩함을 그 지향하면서 또 교회 음악을 개혁했던 가톨릭 교회의 이 트렌트 회의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대가 지나서 낭만 시기에도 보면, 19세기도 보면 중요한 그 옥스퍼드 운동은 영국에서 성공회에서, 물론 성공회 옥스퍼드 운동은 가톨릭의 그 정신을 부활시키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교회 음악의 정화였습니다. 찬송가도 무분별한 그런 찬송가가 아니라 예배에 필요한 그 찬양으로만, 예배 용도로 된 찬양, 그리고 성찬을 강조하면서 또 그동안 있었던 좋은 교회 찬송가들을 다시 번역하고 복원해서 부르는 그 교회의 뛰어난 그 선조들의 귀한 유산들을 이어받고 성경 말씀에 더 가깝게 가려고 했던 그런, 그래서 좋은 합창 음악도 장려하면서 좋은 성가대곡, 찬양곡, 그러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좋게 다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같은 그 19세기 후반에 보면 또 독일에서는 시실리안 운동이라 그래서 물론 가톨릭 교회의 움직임이기는 하지만 또 다시 교회의 정통성 있는 그런, 당시 19세기 후반에는 그 오페라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회의 그런 오페라적인 요소, 극장적인 드라마틱한 그 굉장히 감성적인,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중음악 같은 그런 선율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자제하고 제한시키고 정통성이 있는 전통적인 좋은 교회 음악을 추려서 또 다시 복원시키고 또 교회 음악을 경건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시실리안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모두 프로프리오도 1903년도 이 그 교회 음악의 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예배의 거룩함을, 경건성을 그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음악은 꾸준하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또 지금 현재를 보면서 반성하고 새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습에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또 좋은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했던 좋은 모습은 또 어떠한 것들인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비추어서 좋은 음악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현재의 좋은 음악도 우리가 선별해서 무절제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예배에 맞는, 예배의 본질에 맞는, 인간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봉헌으로서 음악으로 계속 우리가 그 다시 재조정하고 또 가꾸고 선별하고 또 우리가 고르는, 선택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개혁을 하는 것인데요. 그 개혁자들이 교회는 개혁해야 된다, 항상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샘플 레포만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매 순간 늘 평생 우리가 영원한 교회가 있을, 지속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려면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교육,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음악이 좋은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그 강의들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교회 음악 문헌들이, 레퍼토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구를 안 하고 안일하게 교회 음악을 대했는지 정말로 참 반성하는 기회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
능력이 생기고 그것을 또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분별된, 성별된 그런 거룩한 경건한 음악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현재를 매 순간 매 순간 돌아보면서 새롭게 우리의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송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요. 그 새로운 음악이라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개혁하고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음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좋은 음악들로 우리가 드릴 때에 그것이 뉴송, 새로운 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not conform 그랬는데요. 따라서 하지 말고 세상의 음악을, 세상의 어떤 문화 풍조를 따라서 하지 말고 늘 transform 해라. 그럼 늘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개혁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적으로 우리가 다시 모양을 바꾸고 그 모양을 바꾸려면 어떤 것이 교회적이었는지 아카펠라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음악들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악들을 통해서 아카펠라, 교회 양식의 음악들을 알면서 거기에 준하게 또 트랜스폼 하면서 현대의 음악을 접해서 좋은 음악으로, 새로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음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입니다. 성도를 위한 음악은 그 다음 결과입니다. 성도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음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기회에 다른 모습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고 교회 음악은 또 어떻게 또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지 또 함께 생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그 헌신이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헌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